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나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리오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보통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몇 마디 들어보면 이게 그 말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삼종 드릴 때 오늘 이 내용이 다 나오죠, 그렇죠? 주님의 천사가 말했게 하는 게 다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이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이해를 하고 묵상하면 삼종 드릴 때도 그런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느님 하면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느님은 신이. 그런데 인간 그러면 뭡니까? 인간 나쁘게 하면 하는 짐승입니다. 네. 짐승이 아니고 짐승.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시간 속에서 늙고 병들어 죽고 없어지는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느님이 인간이 되었다 하는 건 참으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하기가 도저히 힘든 일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그 인간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마리아가 낳은 그 인간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하는 말은 하느님의 아들, 그런 걸 있다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자체가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엄청난 일이 실제로 우리 인간 사회 안에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습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맨 끝에 가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능을 많이 체험한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들 구약성 읽어보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기적이 나오죠, 그렇죠? 그때부터 그 광야를 사마를 건널 때 저기 나오는 거 보면 뭐 굶어 죽을 때 만나를 내려주고 이제 여러분들 한번 그 나오는 어떤 신자 이야기하면 어떤 신자가 뭐 아프리카도 뭐 며칠 여행을 하고 왔고 남미도 며칠 여행을 온 세상 안 가본 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한번 가봤다 하니까 안 가봤다는 거야. 예, 죽어라. 예? 좋은 말 쓴다고 썼는데 그거 안 하면 뒤지러 갔겠는데. 온 세상을 다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안 가봤다는 거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성경을 갖다가 뭐 많이 배웠어요. 학점을 따야 되니까 달달 외우고 막 했는데 실제로 성지 순례를 가가지고 여러분 출애굽 루트라는 게 있어요. 출애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가져온 그 과정이 출애굽이에요. 애굽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집트 가서 뭐 스핑크스 보고 뭐 다 이제 보고 그다음에 쭉 건너면 그게 지금 현재 요르단 땅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씀이 뭐 그제 복음이 뭐 구리뱀을 만들어가 그려놨다 그랬죠. 그 산에도 가보면 실제로 여성들 구리뱀을 만들어 그걸 놓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구나. 한번 그 성경 수제를 하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보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생각이 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생각이 왔던지 몰라요. 난 처음에 뭐 타보르 산이 아주 멀리 있는 줄 알았어. 나자렛 동네에서 조금 고기를 하나 넣어서 그 뒤에가 바로 가나안 그 먹고 그 첫 기적을 한 물을 술로 배는 그 예수님 그 마을에 갔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기 보면 타보산이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갔다 올 때는 보고 있는데 한 3번쯤 가니까 그 지명이 이제 다 그려지는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갔다 오면 그거 한 몇 번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역사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면 그 바리사이들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보고를 칩니까?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뭐 표징을 기적을 보여 우리에게 좀 증명해봐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면 그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준 신분증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보통 여자들 같으면 꿈을 잘못 꿨나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랬었거든요. 이 성모님이 그때 성모님도 이제 몇 번 정도 나이 됐으니까 여자가 혼자 애기 묻는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질문하니까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내려온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마리아가 완전히 약해져. 그래가지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간대로 보면 성모님은 신세망친 거예요. 예수님이 또 얼마나 속을 쓰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그 당시 애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성모님이 항상 놀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 구원 계획은 여러분들이 그 보면 성경 보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는 말 자주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우리 잘 모르죠. 하나님이 자기 어떤 거는 어때 정말 무시로부터 정해놓은 그 시간이 되자 자기 아들 세상에 보내면서 성모님이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이 세계 역사를 뭐 연대부터 하면 서기 몇 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2026년에 그럼 서기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역사를 헤아린 것이 서기입니다. 서기.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건은 인류사 안에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예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해서 현실화되는가? 하나님이 계획까지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됐는가? 그걸 우리 오늘 보면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한 아가씨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자기가 권능을 가지고 그냥 하려고 하면 그냥 바람이 휘금 달리가 한 사람이 와도 돼요. 그렇게 아니고 인간 세상에 와서 다른 인간들과 더불어 살면서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면서 인간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십니다. 그런 사건이 성모 마리아의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항상 인간의 동의를 구하고 인간과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오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일을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바탕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 사건도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 엄청난 사건도 한 인간의 동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 될란데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가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뭘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오도 가도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나 없나? 결혼해가지고 시동생 많은 집에 한번 가봐라. 집안 넓은 집에 한번 가서 해가지고 뭐 제사 모시고 뭐 해보려고 그래봐라. 숨이 가빠 죽는다 하겠어. 그걸 어떤 때는 아이고 내 삶 모르게 죽더니 나 옹호 다 털어버리고 저래는 더 가까마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신부들도 그러고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한번 이렇게 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좌우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때 나를 통해 사시니까. 이제 나이 많아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내가 본당 맡아 있지 않으니까 본당 신자들이 찾아오는 일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한 번씩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 어느 본당에 있는 사람이 또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살다가 이 영감 생각이 납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본당에 오셔가지고 항공투사 보면 옛날 본당에 찰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본당 이 오른 신정 아닌가 자꾸 테스트를 하겠는데 숙제를 냈잖아요. 내가 본당에 가가지고 본당 식구 딱 앉아와가지고 애들 딱 앉아서 아침 저녁 기도 3종 기도 안 보고 다 외우면 성사 볼 수 있다. 야라니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래 심지어 내가 그 기도문을 갖다가 종이에다가 글 맞춰가지고 주님의 기도부터가 제가 또 글씨가 좋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딱 써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액자에 딱 넣어가지고 하나씩 줬어요. 이 집에 딱 갖다 놓고 밥 먹기 전에도 계속 해봐라. 식사 전기도 해라 하면 다 외워진다. 애들이 안 외우고 못하면 밥은 뺏지 굶겨라 내가 했어요. 그래가 했더니 그 신자가 뭐 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신부님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 이제 수십 년 됐는데 이분이 와서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냥 주일은 열심히 지켰지만은 그런 아침 저녁 기도 몰랐습니다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나. 나는 뭐 그래도 선생님이고 뭐 그래서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참 그때 선배님이 우리 본당에 와서 그래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아마 일상기도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본당에 들어가면 60년 본당에 뭐 신자들 때려잡든지 못 살게 구니까 참. 그래서 이제 교구 빨리 나잖아요. 빨리 나가지고 이제 막상 교구는 그리 큰 교구 아니고 보면 빤합니다. 그래가 어느 신부가 우리 본당에 온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자기 본당에 빨리 났잖아요. 그거는 그 본당 신자들이 비상이 걸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여기 내 있던 본당에 가면 전화를 해가지고 뭐 어쩐다고 들어가면 우리 내 있는 본당 신자는 너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라. 내 죽은다 캐라 이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딱 가면 본당 일하기 쉽다니까요. 다 미리 막 다 알아서 기는 거요. 이는 뭐냐면 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성모님이었던 그래가 삼종기도 바칠 때마다 그런 사실을 묵상하기 위해 성모님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성모님은 인생을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고생길에 들어선 거죠. 여러분들이 뭐 편하게 살았다 이 자랑할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있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모
네. 옛날에 이 성모 연고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내면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그 마음으로 우러나는 어떤 그 성의를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살면 그냥 흥청망청 살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